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하기를 원하노니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조금 의아해 하실 수 있어요. 결혼과 독신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인데 요즘 상황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성경을 옛날 말 정도로 여기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결혼을 부정적으로 보고 독신을 더 거룩한 상태로 여기는 것처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본문의 핵심은 결혼이냐 독신이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결론이 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임박한 환난을 염두에 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임박한 환난이 사실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당시 고린도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건지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생각하는 건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되었든 중요한 것은 바울이 특정한 상황 속에서 목회적인 조언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울이 단순하게 결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말했다고 해서 지금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결혼하지 마라, 혼자 지내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이라면 굳이 결혼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보세요. 28절을 보시면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결혼을 금지하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때가 단축되었다고. 그리고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세상의 겉모습, 현재의 질서를 의미하는데 바울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종말론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결혼도, 재산도, 기쁨도, 슬픔도 모두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내가 없는 자 같이 하고 고통받는 자도 아닌 것 같이 하고 재물을 쓰는 자도 없는 것 같이 하라고 말하죠. 가족을 무시하거나 감정을 내다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가족이나 감정이나 돈이나 모두 중요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최종 목표,
최종 목적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죠.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이 최종 목표는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궁극적인 가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앞에서도 계속해서 말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도 연결되는 말입니다. 또 바울이 바라볼 때 독신이 가지는 유익한 점들을 설명합니다. 독신자는 어떻게 해야 주를 기쁘시게 할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해요. 그에 비해서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아내를 기쁘게 할지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오해해서 바울은 결혼을 비판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결혼하면 배우자를 돌보고 또 자녀를 돌봐야 하는 책임이 생기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문제는 그만큼 삶에 관심이 나누어지는데 그에 반해서 독신은 특별한 유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결혼이 필수처럼 여겨졌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독신도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가치 있는 부르심이다 라고 말하면서 독신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결혼하기로 결정하든 결혼하지 않기로 결정하든 둘 다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판단하기에는 독신이 더 유익하다고 말하는 거죠. 유익하다고 말이죠. 더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과부의 재혼 문제도 언급합니다. 남편이 죽으면 재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그랬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혼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신앙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외모나 경제력이나 배경이나 어떤 다른 요소가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사람인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 바울은 결혼하는 것이나 독신 어느 하나도 더 거룩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결혼하는 것보다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 바울은 지금 당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 말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똑같다고 할 수 없기에 바울이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했어. 그러니 나도 독신으로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만약 독신으로 산다 하더라도 독신의 유익이 뭐였죠?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더 좋은 조건과 유익이 생긴다는 거죠. 이 말은 독신으로 산다 하더라도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결혼해서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그 부르심 안에서 충성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삶, 세상의 외형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자리에서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어떤 삶을 살든지 부르심 안에서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두 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에서 충성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또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마음을 모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